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8절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20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13장은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시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내줍니다. 도비야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깊이 내통해서 아마 물질을 받고 이러면서 방을 내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야에 있는 방을 다 짐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쫓아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비야가 들어오면서 레위 사람들, 성전을 섬겼던 레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쫓겨났어요.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이제 술틀을 받고, 그러니까 포도주 틀을 밟았다. 안식일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곡식단에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또 포도주, 포도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을 팔기로 매매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밑줄 음식을 팔기로. 또 16절에 보세요.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각양 물건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기도 팔기로 나오죠. 백집사님 잘 가세요. 세종시 잘 가세요. 강의하러 가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잠깐 왔다가. 할렐루야.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모든 귀인들, 귀족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이 뭡니까? 제7일 날,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어떻게 해요? 안식하셨잖아요. 안식하는 것처럼 안식일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쉬면서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려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삶이 다 무너져요. 거기다 적어놨어요. 예레미야 17장 27절. 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장사하고 매매하는 일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 성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 거거든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하나님보다 예배하는 곳에 더 먼저 뒀는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그 일을 범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가운데 더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이제 안식일 전에 어두울 때에 내가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장사꾼, 각양 물건 파는 자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밖에 잤었거든요. 안식일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고, 22절에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야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망할 때 물론 많은 타락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이 시대가 말이죠,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하고 비슷할 텐데, 노아의 때, 롯의 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일상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기초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왜 우리가 말씀, 찬양, 기도의 집을 세우려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우리 세교회 성도들은 큐티하고 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삶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매매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그저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자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면서 그 뜻을, 그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 삶의 축소판이 주일날 우리가 들어와서 이곳에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만약에 30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면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돼. 한 17분, 18분. 말씀 13분 이렇게 좀 더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경배드리고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찬양드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렇게 우선순위를 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매매하는 일에만 현실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로 다 이 기억 상실증,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방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이제 금요일 날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승리하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더 크게 더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 일상의 삶이 분주해서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매매하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나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님의 세교회가 아버지 24시간 365일 이곳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 성전이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새벽과 점심, 저녁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주의 전당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 위에 하나님 참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